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우린 이 표현이 아주 익숙합니다. 오래된 관습이나 객해 묵은 전통을 바꿔야 한다, 새롭게 해야 한다, 그때도 이 말씀을 사용하고요. 혹은 어떤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할 때도 이 말씀을 단골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변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늘 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고요. 특별히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을 대할 때면 더욱더 신경을 씁니다. 과연 본문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 같을까? 이것이 늘 설교를 준비할 때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고민이 주어졌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걸까? 자, 이 고민과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이때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찾아와서 자신들과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금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금식은 죄를 회개하고 죄로 말미암은 상황을 애통하는 겁니다. 주로 금식할 때 기도가 병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합니다. 그 상황이 특별히 죄로 말미암았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금식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금식을 하라고 명한 날은 딱 하루입니다. 대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날입니다. 그날 금식하도록 정해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날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유대 역사 가운데 좀 비극적인 날, 이 날들을 기억해서 그날을 애통하고 금식합니다. 주로 이제 4일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날 10월 10일이고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된 날 4월 9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날 5월 9일, 그리고 그달리아 총독이 암살된 날 7월 3일, 이렇게 4일을 더 추가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제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또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금식합니다. 지금은 비극적인 상황이 있고,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이 아주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니는 경건의 모습,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데, 자, 그중 하나가 금식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금식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금식하지 않고요, 도리어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다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 우리도 40일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 금식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금식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 시험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두고 금식했다, 기도했다 표현 안 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기도를 정말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웬만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다 기도로 말미암았다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40일 줄이신 걸 금식 기도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메시아라면 금식해야죠. 금식을 강조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반대로 행동합니다. 먹고 마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묻는 겁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묻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있는 대상이 다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그러죠. 이때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와서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묻고요. 마가복음도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와서 묻는데, 사람들 그러니까 모호하지만 문맥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묻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누가 오죠? 요한의 제자들이 옵니다. 아마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요, 요한의 제자들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예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불편합니다. 서로 비난했고,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든 예수를 좀 해하고자 했습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을 보더라도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메시아로 선포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다른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편에 요한의 제자들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을까? 예수가 불편한 겁니다. 무엇이 불편했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의 기대와 조금 다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대와 다릅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다.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손에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찍는 분입니다. 도끼를 휘둘러서 죄를 심판해야 합니다. 이 땅에 죄를 심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 되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가 볼 때 예수님이 심판자로 안 보이는 겁니다. 자, 9장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언제 이 물음이 주어지는지 보셔야 됩니다. 언제죠? 그때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실 때, 세리마태 집에 가서 먹고 마실 때,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세리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과 많은 세리들이 함께 먹고 마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죄인들의 파티가 열린 겁니다. 죄인들의 파티가 열렸는데 중심에 누가 앉아 있냐면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별로 충격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들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상종조차 하지 않고요, 세리의 집을 방문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들과 함께 어울렸다가는 동일하게 부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담을 쌓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불편하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과 마태복음 11장을 가면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이 두 물음이 같은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세례 요한이나 요한의 제자들이나 실족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예수가 불편합니다. 금식에 대하여 묻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답을 하십니다. 하나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금식은 슬플 때 하는 건데 지금은 슬픔의 때가 아니라 기쁨의 때이다. 금식할 수 없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금식이 어울리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금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금식하지 않는다. 답을 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죠. 자, 먼저 금식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금식은 죄를 회개하고 죄로 말미암은 상황을 애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고통의 상황이 죄로 말미암았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금식은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먹는 건 사람이 지니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죠. 먹는 건 본능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양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문제가 될 정도로 먹는 것 좋아합니다. 분명 먹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능력일 겁니다. 우리는 먹어야 힘을 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식은 이걸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거고 나의 능력을 내려놓는 겁니다. 어떤 거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소망하오니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금식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이 금식에 관해서 가장 자세한 교훈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금식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너희가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자 3절을 한번 보죠. 이사야 5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우리 안 알아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열심을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금식이 틀렸다. 너희가 하고 있는 그것이 무슨 금식이냐? 너희가 금식을 한다는데 정말 너희가 세상의 즐거움 포기했느냐? 너희가 나만 바라보는 것이냐?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세상의 오락을 찾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늘에 소망을 둔다고 금식하면서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느냐? 너희가 금식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고 있는 금식이 무슨 금식이냐? 그러면서 참된 금식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되고, 멍에의 줄을 끊어줘야 됩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줘야 되며 빈민을 보살펴야 되고 벗은 자를 입혀야 합니다. 이 땅의 불합리함을 인하여서 슬퍼하며 탄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금식이기에 금식을 하면 그것을 실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오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금식하지 않는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본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자주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질문의 요지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당신들이 금식하지 않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조금 더 의미를 강조하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그리고 당신이 금식하지 않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고 그거 죄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경이긴 한데 도마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으며 내가 무엇을 슬퍼해야 하느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틀렸다고 지금 일종의 고소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거 죄입니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지니는 경건이고 철저히 죄와 분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세리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마시고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건 죄입니다. 왜 당신은 해야 될 금식은 하지 않고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죄를 짓고 있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거 죄 아닙니까? 이 고소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뻐해야 될 때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때 금식하는 건 옳지 않다. 예수님 혼인집 비유를 드십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랑이 등장하죠? 예수님입니다. 어렵지 않죠?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자, 혼인집 손님들이 등장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자,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요. 주인공인 신랑이 임했습니다. 함께 있는 신랑의 친구들이 슬퍼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신랑이 함께 있습니다. 이건 슬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을 근거로 하면 이스라엘을 얽매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억압받던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뻐해야죠. 금식은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으면 그건 기뻐하는 겁니다. 해결되지 못했을 때 하는 게 금식이고 해결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금하지 않습니다. 금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해야 됩니다.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예수님의 시각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시각이 다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해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이 둘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 그러고요. 신약은 새 언약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올 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 신약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 나라를 기다릴 때는 금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식이 아니라 기뻐해야죠.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고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어서 예수님 두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 또 하나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 의미는 같습니다. 만약 사람이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생배 조각을 붙여버린다면 그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옷의 주름이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새 포도주는 숙성되면 팽창하게 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게 되면 결국은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말 겁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옛것과 새것이 함께할 수 없다. 옛것에 새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 둘 다 못 쓰게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 기존의 관습과 어울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옛 전통에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 없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어리석은 관습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생은 담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생각하는 기대, 이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담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종교에 예수의 복음을 담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관습에 하나님 나라를 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기대와 다릅니다.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는 죄를 짓습니까?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어이가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신앙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맞춰야 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 신앙을 맞춰야 합니까? 우리 가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춰야 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 가치를 맞춰야 하는 겁니까? 우리 생각에 예수님을 맞춰야 합니까? 예수님께 우리 생각을 맞춰야 합니까?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맞춰야 하고 예수님께 우리 신앙을 맞춰야 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 신앙을 세우고 계십니까?
혹은 나의 생각, 나의 기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끼워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리석게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신앙의 모습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의 관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중세 가톨릭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 뒀습니다. 교회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타락했습니다. 이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 위에, 성경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다시 가톨릭이 했던 걸 또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으로 복음을 맞추려고 하고, 교회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 입맛대로 복음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기대와 다르면 따집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죄인들과 먹고 마십니까?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절대화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부유하게 되는 기복신앙의 복음을 담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이해 속에는 언제나 예수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존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존재, 이 땅에서 나를 복되게 하실 예수, 이 땅에서 나를 잘 살게 하실 예수,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더 높일 예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이름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땅에 보물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너희가 이 땅에 대해서 가난해야 되고 하늘에 대해서 부유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바꿨습니다. 기복주의라는 울타리에 복음을 가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찌하여를 외칩니다. 어리석게도 많은 교회들이 전통이란 이름으로, 많은 교회들이 관습이란 이름으로 복음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복음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가죽 부대가 옳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인데,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느 순간 교회 전통이, 교회 관습이 교회 머리로 군림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터져버리고 말 겁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것 위에 우리 삶을 세워야 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스러운 자들입니다. 호의적인 자들입니다. 이들은 서기관과 다르고 이들은 바리새인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신앙 관습에 예수를 담으려고 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예수의 복음을 담으려고 할 때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생각, 나의 기대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눈에 옳게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관습으로 복음을 가두어 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곳에 우리 삶을 맞추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관습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신앙의 기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고상한 교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우리를 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 삶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질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